예,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갔는데요. 잠시 요한복음 4장을 저희가 살피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 사건 속에서 경계를 가로지르신 예수님에 집중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그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이면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보면 예배에 대한 그 집중이 참 부족하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도 물론 이제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배에 깊이 집중하고 그러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예배가 설교 시간이 아주 견뎌야 되는 그런 아주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이 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잠시 순간순간 엉뚱한 생각이 흘러가고 말이죠. 다른 것들로 딴짓도 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그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떤 그런 그 신앙적인 그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배에 와서 끝날 때까지 그냥 넋놓고 견뎌내는 그런 견디기 인내의 시험장이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끊임없이 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사적인 말을 또 주고받기도 하고,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회 티켓이 생겨가지고 음악회에 우연히 갔습니다. 그런데 생판 들어보지 못한 클래식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음악회장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재미와 그 음악에 그 몰입하지 못하고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견디는 것과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경우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그냥 견뎌내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로 이런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게,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주 그 공연과 같은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 다채로운 음악과 오케스트라, 아주 웅장한 성가대,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열광적인 찬양을 이제 하는 것, 이런 것들, 열린 예배 같은 경우는요, 예배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를 아주 뜨겁게 이제 찬양하는 것으로 아주 시작하죠. 한 20여 분 내지 30분 정도까지, 심하면 30분. 그렇게 이제 열광적인 찬양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제 가미하죠.
그 설교도 상당히 그 성도들의 관심이 있는 실용적인 문제, 처세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받고 잘 살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성도들의 관심사에 맞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어떤 그 실용적인 예배, 이런 것들이 또 예배를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 현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 수행하듯이 그저 견뎌내는 그런 그 매너리즘의 예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열광적으로 이렇게 그 은혜에 집착하면서 인간 중심의 그런 실용적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제 그런 어떤 예배, 실용적인 예배죠. 인간 중심의 예배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기에 이제 예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실종이 되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게 월십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게 워십이에요. 워십, 제사 드린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죠. 옛날 그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행차하면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온 백성이 다 땅에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왕이 행차시오 그러면 엎드려 절합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심리적인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용기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예배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그 예배가 이런 현실이 되었는가? 그것은 크게 보면 신학의 빈곤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 빈곤하기 때문에 설교가 빈곤하고, 신학이 빈곤하기 때문에 설교가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설교가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설교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성경은 오직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성경이에요. 예배, 설교는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게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이게 설교인데, 그런 면에서 설교, 오늘날의 설교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설교로 전락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타락하고 설교가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예배 자체가 실종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공연이에요. 종교적인 공연. 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실종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위기고 교회의 위기다. 예배의 실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예배는 실종되어 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는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송인규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점심 먹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합신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지가 한 3년여쯤 됐는데요. 은퇴하시고 합신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목회를 안 하고 계셨어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초청하는 것처럼 주일날 설교자로 초청을 받으면 그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죠. 근데 이제 설교 초청이 없는 주일에는 그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예배를 이제 드리러 다니는데 1년 반인가 2년 동안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나온 게 3번이 있다고 그래요. 3번. 도무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3번을 자리를 박차고 예배 중에 그 교회당을 떠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6년 6개월 동안 투병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예배 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6년 동안 딱 한 번 예배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죄송했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는 것도 물론 제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거기 앉아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예배 드리고 이제 나왔지만 저는 그냥 저 혼자 나왔어요. 이 예배가 도무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사례가 한국 교회에 있는 겁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예배의 실종이죠. 예배의 실종.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자가 앉아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실종,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에 보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이고요. 예배의 회복이 곧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이런 거를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예배의 관건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바라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주목했느냐, 주목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음악회 이야기 했는데요. 참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회를 뭐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뭐 갈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러나 항상 저는 기회만 되면,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정말 음악회를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제가 대학 때부터 이렇게 음악회를 기회 있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다녔어요. 음악회 갈 때마다 항상 최고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희열, 이거를 음악회장에서 이제 경험하죠. 근데 음악회장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음악회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죠. 나 음악회 갔다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악회에 가서 정말 음악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음악에 몰입을 했느냐, 몰입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 주간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으로 제주도를 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든지 처음 인상이 제일 강하게 남죠. 공항에 내려서 대형 버스에 몸을 싣고 쭉 빠져나오는데 가로수가, 야자수가 그냥 쫙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와, 대한민국에서 야자수를 봤다 하는 게 너무너무 새로웠어요. 그 인상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한 대여섯 차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뭐 나 제주도 갔다 왔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을 갔다 왔느냐, 그런 거는 아무런 중요성이,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죠. 제주도에 갔다 그러면 그 제주도의 풍광 속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느냐, 그냥 훑고 지나왔느냐, 이게 그 차이인 것이죠. 그게 제주도 특유의 그런 맛, 그런 어떤 그 환경의 특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깊이 맛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참 굉장히 둔해가지고요, 몇 번 갈 때까지도 이 제주시가 어디에 있고 서귀포시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버스 타고 단체 관광으로 그냥 뒤따라 다니다가 가서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좀 보고 나오고, 뭐 또 다른 데 가서 좀 보고 나오고, 그런 것이지요. 제주도의 전체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런 거에 특별히 이렇게 깊이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비로소 제주도의 전적인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서귀포가 어느 쪽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성산포는 서귀포하고 어떻게 다른 위치에 있는가,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거를 이번에야 비로소 제가 조금 체감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품에 내가 좀 안긴 느낌이 든다. 안겼다. 그런 느낌이 이번에 좀 들었어요. 제가 혼자 제주도에 가기도 했습니다. 혼자. 아내도 없이 저 혼자 한 번 제주도를 간 적도 있는데요. 정말 그 제주도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큰 선물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제주도의 품에 안기는 게 이제 여행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그 처음부터 가자 말자 그 되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겉보기만 하는 겁니다. 겉보기만. 이게 좀 다르네. 이런 정도만 느끼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제 거듭되면서 제주도의 깊은 맛을 조금씩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고, 제주도 특유의 그런 음식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제 그 자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거듭되면서 반복되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존재 속에 깊이 침잠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처음에 교회 가면 그냥 낯선 환경이 모든 게 낯설 뿐이에요. 낯설 뿐이에요. 저도 20살에 처음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게 낯선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과 도무지 일치하지 않는 아주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예배,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아주 낯설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오래 드리고 반복하면서 계속 드려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배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배에 대한 마음의 자세, 예배에 임하는 마음, 이런 게 그 나이가 먹으면서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지금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당 분위기가 어떤가, 성가대 노래는 어떤가, 얼마나 잘하는가, 뭐 성도들 분위기라든지 앞에 있는 사람, 뭐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생겼나, 어떤 옷 입고 왔나, 이런 것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예배 순서가 어떤지 이런 것, 외적인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것들은 점점 상대화되고 뭐만? 하나님 그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모든 관심과 시각을 집중하는 것으로 점점 단순해집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할수록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부족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사사로운 생각을 하는 거. 그 틈만 나면 사사로운 생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많고 근심해야 할 게 많고 고민해야 될 게 많고 인생에서 순간순간 그런 생각으로 자꾸 이 생각이 사고가 삐져나가요. 참 쉽지 않아요. 1시간 집중하는 거. 네, 정말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겁니다. 부족했다.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이르리라. 곧 그때가 지금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때라. 이제 그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영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진리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수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아는 예배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 이해가 안 되지요. 알지 못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바로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뭐세요? 내 정성과 노력.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 정성,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을 바치는 거. 우리는 예배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정성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예배인 것입니다.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예요. 내 정성과 노력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내 정성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께 뭘 받는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단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냥 기쁨으로 서는 것입니다. 머무는 거예요. 스테이.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의 참여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의 페스티벌, 감사의 페스티벌.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이 제정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삶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무엇으로서 존재하느냐? 예배로서 존재하는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사실은 예배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에는 예배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창조하신 그분을 피조물이 경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가장 근원적인 예배는 바로 창조하셨으니 당신이 창조하심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창조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가장 근원적인. 손학규 씨가 그저께인가요? 이제 다시 정치로 복귀를 하고 이번에 대선에 아마 또 나설 것 같습니다만 그 양반이 지난번에 대선에 출마했을 때 저녁이 있는 삶을 외쳤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저는 대한민국이 저녁이 있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으로 한국 사회가 돌아와야 된다. 이게 삶의 정상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려면 저녁이 있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요. 우리 사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근데 저녁이 있는 삶도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있는 삶이에요. 예배가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획한 최고로 아름답고 인간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창조된 세계에 합당한 삶의 양식은 뭐냐? 바로 예배의 양식이에요. 예배가 없는 세계, 이건 존재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야말로 그래서 피조된 세계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삶의 양식입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제가 누구 설교를 듣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연히 드는 생각이 나는 그분 앞에 예배해야지. 그게 너무나 지당한 일이야. 그래서 제 발로 교회를 걸어서 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얘야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산단다. 숨을 쉬어봐. 여러분 그럽니까? 자동적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달으면요, 그걸 발견하면 자동적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과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삶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질식하는 거예요. 질식이 돼서 못 살아요, 여러분. 영적인 질식을 느끼게 돼요. 정말 예배를 잃어버린 세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량한 사회, 무법천지의 사회, 그야말로 근본을 잃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면에서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존재의 양식이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은 인간의 존재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율법의 차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존재의 차원입니다. 그냥. 그럴 때 예배는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 되는 거예요. 리듬. 주님, 하나님은 그게 적어도 7일에 한 번씩 그 리듬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며 살고, 물론 그때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완전히 멈추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온 피조물이 모여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러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그런 면에서 가장 위대한 차차차지요. 가장 위대한 차차차. 기쁨의 그런 예배,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예배.
우리의 존재와 삶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그 은혜의 복된 시간으로서의 예배. 저는 우리가 그런 예배 공동체로 서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비록 아직은 그런 예배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이 되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더 깊이 예배에 집중하고 참여하게 되는 그게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예배가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함께 희망하고 정말 말씀샘교회가 그런 예배 공동체로 기능하고 열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